구약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 미리 읽고 만나자고 했는데 다 읽어보셨을 줄 알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중간중간들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두 명의 주인공을 뽑자면 아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건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은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주인공은 우사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우사이고 춤을 춘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춤은 모두 언약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에 따라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점에서 이 법궤를 이야기할 때, 율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법궤라고 하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이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언약궤라고 명칭을 통일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또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만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재료, 치수, 만드는 방법, 모양까지 다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언약궤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 또한 1규빗 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규빗이 뭐냐면 규빗은 이거예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세어나 주어나 규빗, 1규빗, 성경에 규빗이라고 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나오는데 규빗은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한 45cm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해 봤을 때 가로가 112.5, 세로와 높이가 67.5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처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담았지만 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그 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불평하면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그렇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했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을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너희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 덮개, 그 법궤를 덮는, 언약궤를 덮는 것을 시은 소, 시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지금 덮어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한번 그 언약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보면 멀시 CC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네. 네.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고요. 이게 뚜껑입니다. 뚜껑. 여기서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이곳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이 법궤는 주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권능, 거룩한 계명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날 지구촌 어느 곳에서 성경 원본이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가 발견되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아마 그곳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될 것이고 아마 그것을 차지하려고 어쩌면 종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조그만 이 기독교 유사한 성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언약궤는 그들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15km쯤 떨어진 한 제사장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존재조차도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거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변방에 3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을까? 다윗 왕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신정 국가로의 체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1차 국정 과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물 같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행진을 계획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다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이벤트를 기획을 합니다. 이 기랏 여아림, 오늘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해 있는데, 이 다른 지명의 이름으로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의 이 법궤가 방치된 것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요. 그 아벡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떻게 이 법궤를 빼앗겼는지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그 법궤가 어떻게 다시 기랏 여아림까지 돌아오게 됐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그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도 졌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아 갔는데 다곤의 산당에 놔놨는데 다곤 신상이 다 쓰러지고 어디로 갔는데 막 독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진노한 거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그 언약궤를 자기 마을에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기럇 여아림으로. 그런 과정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언약궤의 운반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한번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고, 네, 잘 보이시죠? 아마 여기 다윗 왕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두 마리 소가 끄는 수레에 지금 법궤를 싣고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야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이 벤, 아들이라고 하는 벤은 아들이 아니라 자손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마 우사와 아요, 오늘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아비나답의 증손자, 손자뻘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둘이 운송 책임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 등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합창단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3km 정도, 나곤의 타작마당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한 3km 정도까지 순조로운 행진을 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연유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들이 뛰었다. 소들이 뛰자, 그러면 소가 끓은 이 수레가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어떻겠어요? 흔들거렸겠죠. 그래서 흔들리는 수레에서 법궤가 아마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수레 옆을 같이 가던 우사가 얼른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사가 너무 놀래서 돌연사를 한 것인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6장 7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사의 죽음이 어떤 연유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분명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찬문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전까지 법궤 운반을 보류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두기로 하고 그도 궁으로 돌아옵니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이 석 달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부르고 아마 원로들을 불러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법궤를 잠시 두었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법궤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다가 다윗이 문제점을 찾아내는지 운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날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느닷없이 죽었고 다른 한쪽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세연이 우사가 되고 싶어? 다윗이 되고 싶어?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당연히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이 우사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루는 데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만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었고요. 그것도 자신과 가족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만져서도 맨손으로 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반드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그 법궤에 깨어서 레위 족속의 자손들인 고핫 자손들이 메고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성막을 다 걷잖아요. 걷고 정리를 다 하면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다 성막 정리를 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일만 맡은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깬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장 12절, 13절, 15절, 17절 보면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런 말이 있고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있고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해야 됐어요. 보이시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다 정리를 해서 그 덮개로 다 덮고 난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어깨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사는 아론의 후손이고 고핫 자손이에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사는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궤 운반을 제안했을 때 우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굉장히 우쭐해하지 않았을까? 이 30년 동안이나 변방에서 이름 없이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것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죠. 아마 우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삿짐 옮기는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그의 편리를 쫓았습니다. 멜체가 아닌 수레를 썼고 제사장이 매지 않고 황소가 끌게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힘 좋은 황소를 골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편리함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그는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좀 잡았다고, 그거 좀 만졌다고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요셉 술람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데요. 이 요셉 술람이라는 목사님은 전통적인 유대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목회와 또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약에 능통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주 구약의 대가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였느냐가 아니라 왜 불안당 같은 우리들을 여태 두시느냐 하는 걸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 웃사를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조슐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니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질문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웃사가 죽은 것이 의아하거나 부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규정과 그런 모습들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은 다 벼락 맞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나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덮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저희들은 아마 다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흩뜨러뜨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리라는 수레에 실리는 것도 말 못하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 끌려오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오직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임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한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예배를 너무 사람의 편리함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대형 스크린은 없지만 저희도 TV를 켜고 화면에 예배 순서가 다 나오고 찬송가 가사가 나오고 찬양 가사가 다 나오고 성경 본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성도가 많아지고 예배 공간이 부족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는 게 편한 사람들은 1부 예배 드리고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든 사람들은 3부, 4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제 가까이에 있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1년이 가도록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2부 예배에 누가 오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분명 한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다니는지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하는 한 교회,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편리함을 쫓아서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가? 우리가 부득이하게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또 우리 성도들을 얼굴을 지금 화면 통해서 이거 핸드폰 화면이나 노트북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의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릴 때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드리든 우리가 화면을 보고 예배드리든 그것은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일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는 것도 모두 나의 편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에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을 때 그냥 잠깐 성경 보고 시간 남을 때 오늘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 바쁘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고 남는 시간 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인데 그분이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남는 시간 따위가 그분께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드리는 헌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분이 우리의 몇 푼의 돈에 감동하실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안식일과 11조를 명령한 것입니다. 11조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처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래요?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모든 물질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계명으로서 안식일이나 11조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화되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나의 생명과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언약궤 운반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됨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사의 편리함을 쫓는 자세, 말씀을 따르는 경외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죽음을 뒤로 하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쁨 그리고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